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뭔가를 허무는 사람이 있고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죠. 허무는 사람이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도 그래요. 잠언에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집을 허무는 여자가 있고요. 집을 세우는 여자가 있대요. 잠언 14장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집을 세우는 여인, 지혜로운 여인. 자기 손으로 집을 허무는 여인, 미련한 여인. 그러니까 자기 집을 허무는 여자를 아내로 맞으면은 그 남자는 불행한 거죠. 비참한 거죠. 얼마나 깝깝한 일이겠어요. 다행히 제 아내는 무너뜨리는 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화초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잘 살리는 손이 있는 반면에 잘 죽이는 손이 있습니다. 저는 화초는 못 키워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화초도 싹 치웠어요. 왜냐면 제 손이 단 화초 치고 멀쩡하게 살아가는 화초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물을 많이 줘서 썩든지 물을 덜 줘서 마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쉽지를 않아요. 근데 화초는 그래도 괜찮은데 집은 허물면 안 되죠. 집은 세워야죠. 가정은 세워야죠. 교회는 세워야죠. 나라는 세워야죠. 허무는 사람이 되면 골치가 아픈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요,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에요. 멋진 사람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무너진 것을 세우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뭘 세우느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느부사라단이라는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버렸거든요. 이 허물어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다시 세웠던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그것도 기적적으로 다 불가능한데 안 된다고 하는데 틀렸다고 하는데 52일 만에 완공을 시켜버렸어요. 기적 같은 일을 행했어요. 세우는 사람. 근데요,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 사람 느헤미야가 가진 좋은 특징들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느헤미야는 가치 있는 근심을 하는 사람이다. 사람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의 수준을 알아요. 어떤 사람은 맨날 뭘 먹을까 걱정을 합니다. 오늘 뭐 먹지? 뭐 먹지?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러나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국께서는 너희에게 있을 것을 다 아시느니라 말씀하셨는데 맨날 먹을 것 걱정. 또 젊은이들은 이제 미래 걱정하죠. 결혼 걱정할 수 있죠. 좀 코로나 때문에 또 이거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할 수 있죠. 사실 뭐 그런 것도 걱정을 하지 말고 맡길 필요가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망하도록 내버리거나 팽개치지 않을 것이고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염려를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을 가급적 맡기는 게 좋아요. 그런데 보다 더 깊이 있는 걱정이 있죠. 이 느헤미야에게는 어떤 걱정이 있느냐? 예루살렘 성이 불탄 지 세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허물어진 상태, 불탄 상태로 남아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백성들이 고난과 시련 속에 아픔 속에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걸 가지고서 이 느헤미야가 근심을 하는 거예요. 아닥사스로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걱정이 있을 때 얼굴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수심이라고 하죠. 걱정이 얼굴에 표시나는 것, 수심이라고 해요.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네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르기는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이 느헤미야는요, 커다란 제국의 높은 위치예요. 부귀 영화가 다 들어와요. 자손 대대로 먹고 살만한 것 준비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뭘 걱정하고 있느냐?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 불탔는데 회복이 안 되고 있어. 이것 때문에 걱정이 꽉 차봐요. 왕 앞에서 얼굴이 표시가 날 만큼 이 걱정하는 수준이
남다른 거죠. 이런 바울 사도가요, 자기 연약함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40에 하나 감염내를 5번 맞았죠. 3번 해장으로 맞았죠. 일주일간 바닷속에서 표류를 했죠. 여기다가 아닙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졸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야, 이러다가 병나면 어떡하지? 이거 두들겨 맞은 자고 이거 탈나가지고 이거 도져가지고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거 걱정 안 해. 근심 안 해요. 나 앞으로 또 다른 데서 또 두들겨 맞으면 어떡하지? 그거 걱정 안 해요. 뭘 걱정하는지 아세요?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날마다 눌리는 건 매 맞는 게 아니에요. 욕먹는 게 아니에요. 비방당하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니에요. 물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배고픈 거, 추운 거, 떠는 거, 힘든 거, 고난당하는 거, 욕먹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건 괜찮아요. 뭐가 근심거리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또 뭘 걱정하세요? 성도, 믿음 안에서 잊지 못하게.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막 가슴이 막 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분야를 보면은요, 그 사람의 영적 수준 상태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바울은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 거예요. 저는 여기는 여러분들의 걱정 수준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소한 것 그거 다 맡기고 웬만한 거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좀 넓게 한국 교회를 좀 염려할 줄 아는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나라를 품고 하나님 앞에 좀 신음하며 근심할 줄 아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님이 있어요. 영국 분이죠. 이분이 영국 사정을 한국에 와서 강의를 통해 아주 잘 보여줬어요.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자들 배출했던 나라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영국 분이에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 영국 분이에요. 휘필드 목사님, 영국 분이에요. 조셉 파커 목사님, 영국 분이에요. 캠벨 몰간, 마틴 로이드 존스, 이런 분들 다 영국 분이에요. 엄청난 선교사를 보내던 나라입니다. 교회가 왕성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동성애와 이슬람 세력 등의 공격에 기독교가 맥을 못 써요. 이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님의 말에 의하면요, 60년 전만 해도 안 그랬답니다. 60년 전만 해도 영국 여왕이 즉위식을 할 때 신앙 수호를 선서해야만 했답니다. 기독교 가치관 중심의 국가인 거죠. 그 당시는 낙태가 불법이었어요. 이혼이 별로 없었어요. 혼의 정사로 태어난,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않고 태어난 아이들이 4.8%. 그러니까 도덕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요, 결혼율이 줄었어요. 이혼율이 급증했어요. 혼의 정사로 태어난 아들,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데서 태어난 아이들이 50%. 1967년에 동성애가 합법화가 됩니다. 1970년에 동성애 자유해방전선이 설립이 됩니다. 이때부터 동성애자들이 자랑스럽게 나 동성애자야라고 떠벌리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1992년에 게이 퍼레이드가 처음 열렸고, 이제는 게이 퍼레이드가 열리면 마을마다 도시마다 무지개 색깔로 꽉 찬답니다. 전 국민이 열광해 주는 거죠. 호응해 주는 거죠. 언론이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이 동성애자들의 무지개는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가 아니라 6가지 색이에요. 6가지. 여러분 아세요? 6은 사람 수입니다. 계시록 13장에 666 사람의 숫자, 짐승의 숫자. 7은 완전수 하나님이죠. 나가봐요. 2000년도 군대 내 동성애 금지 조항이 사라졌고, 2004년도에 대중 앞에서 남자끼리 동성애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성관계가 가능한 연령이 16살로 낮아졌고, 이에 영국 국회에서 아예 성관계 가능 연령을 그냥 아예 없애자. 15이든 14시든 13시든 12이든 쟤들이 원하면 하도록 허용해 주자. 이게 국회에서 안건으로 나올 정도.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놔두죠. 교회들이 술집되죠. 나이트클럽 되죠. 온갖 잡동사니 상업시설로 전락을 해버렸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슬람이 얼마나 심해졌냐면요. 심지어 영국 국회의원 하나가 우리의 법을 이제는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자. 이슬람 신자들에게는 일부 다처제 한 명이 4명까지 아내를 얻는 것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안건을 낼 정도로 샤리아 금융이 이미 들어왔어요. 이게 60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안드레아 변호사님이 우리나라에서 강의하면서 그래요. 한국이 정신 못 차리면 60년 후에 영국하고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들은 멍 때리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 댓글 보잖아요. 이 성도들이 뒤늦게 깨어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한 번도 이 동성애 관련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낙태 관련해서 들어본 적이 없대요. 이슬람 관련해서 들어본 적이 없대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대요. 공산화돼가는 이 과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대요.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걸까?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천국 쏙 들어가면 다가 아니라 우리가 발을 들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기도문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네. 국방까지 이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쓰임받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긋난 길로 갈 때 가슴 아래하면서 하나님께 씨름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있는 근심이죠. 자, 또 하나 좋은 장점이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느헤미야는 기도가 몸에 밴 사람이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 정말 믿으셔요? 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의 유명한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떡을 날랐는데 떡 대신에 조를 주며 생선을 날랐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늘 묵상하는 구절이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제가 지금 감옥에 있으면 여기 설교 못하잖아요. 제가 지금 감옥에 있으면 내일 설교 못하잖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 못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뇌수술 받고 나서 시력을 거의 잃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수술 받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거 먼저 확인 안 했다고 했잖아요. 왼팔이 제가 없잖아요. 잘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른쪽 팔이 움직여지는지 안 움직여지는지 이거 먼저 확인 안 했다고 했잖아요. 걸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먼저 확인 안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한 게 뭐냐면요. 제 입에서 말이 제대로 나가는지 발음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이거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해요. 왜냐?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오른팔까지 못 쓰면 불편하겠지만 설교 가능하고 앞을 못 보면 힘들겠지만 설교 가능하고 못 걸으면 불편하겠지만 휠체어에 앉아서 설교가 가능한데 말을 못 해버리면 저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저에게 설교하는 일은 제 목숨보다 중요하거든요. 중1 때부터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평생 기도해왔고 한 번도 뒤돌아본 적이 없는 저에게 말씀 전하는 일은 제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저한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예레미야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감옥에 갇힌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속상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낙담할 상황 속에 굴러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 구절이었죠. 내가 일을 행하는 자야. 내가 만들고 성취하는 자야. 너 할 수 있는 거 있지? 너 기도해. 그러면은 네가 하는 것보다도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보여줄게. 이루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아파도 기도해라.
밥은 못 먹어도 기도해라. 잠은 못 자도 기도해라. 직장은 못 가도 기도해라. 그렇게 수없이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 긴박한 와중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 종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서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들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 긴박한 와중에 왕이 지금 물어봤어요. 그러면 폐하 잠깐만요 하더니 가서 기도하고 올 수는 없잖아요. 감히 폐하 앞에서 왕 앞에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긴박한 와중에 가서 기도하고 오지는 못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평상시에 기도의 삶이 몸에 배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다니엘 6장 설교를 하면서 전에 하던 대로의 영성이란 이야기를 끄집어낸 적이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간 줄 알아요. 그러면은 이제 인생 끝난 거예요. 뜯어먹여 죽는 거예요. 비참하잖아요.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다. 그 긴박한 순간에 기도가 왜 나오느냐? 그 급박한 순간에 감사가 왜 나오냐? 전에 감사가 늘 있었거든요. 전에 기도가 늘 있었거든요. 이 기도가 감사가 몸에 배니까 결정적일 때도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이기에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준별이 굴러 떨어지든지 간에 기도가 저절로 흘러나올 만큼 몸에 밴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능력 있는 성도의 모습이죠. 제가 썼던 글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땅콩 박사로 유명한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는 불행하게 태어났으나 신앙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위대해진 인물입니다. 그는 흑인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어느 해에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비참하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언제 태어난지 생일도 몰라요. 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배고픔과 추위를 경험하면서 어린 시절을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조지 워싱턴 커버는 자신의 삶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켜보는 사람이 안 써볼 만큼 공부에 매달렸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성적이 우수해서 합격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당국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조지 워싱턴 커버의 입학을 취소하기도 했지만 커버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들어가게 된 대학은 아이오와 농과 대학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공부의 기회라 생각하여 최선을 다해 농학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실력은 타의 추정을 불허했으며 최우수 학생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은 그의 뛰어난 업적을 고려하여 교수로 청빙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승낙만 하면 편안하게 평생 동안 살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는데 조지 워싱턴 커버는 이때 특이한 결정을 내립니다. 아이오와 대학의 교수가 아닌 조지아주의 한 흑인 대학의 교수 청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안락한 삶과 명예보다는 힘겹게 사는, 가난하게 사는 흑인들을 돕고자 하는 열정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미국 남부는 면화 재배를 많이 했는데 면화는 땅속의 질소를 다 빨아들여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커버는 질소가 모자란 땅에 땅콩을 심으면 잘 자랄 뿐만 아니라 황폐화된 땅도 회복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농민들에게 땅콩 심는 것을 권유했습니다. 땅콩은 대풍작을 거뒀습니다. 땅도 다 살아났습니다. 문제는 땅콩이 너무 많이 생산되어 값이 폭락했고 땅콩 농사를 지은 농부들이 실망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뭘 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할 수 있는 게 세상 사람은 정말 없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남아요. 제가 늘 말하죠. 세상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남는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워싱턴 커버의 유명한 기도죠. 하나님, 저 태양은 왜 만드셨습니까? 질문이 너무 크다. 너에게 맞는 질문을 하려구나. 그럼 하나님, 인간을 왜 지으셨습니까? 아직도 질문이 크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 땅콩은 왜 지으셨는데요? 이제 좀 낫구나. 너는 즉시 땅콩을 가지고 시험실로 들어가거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농민들이 원망하고 막 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땅콩 농사진 농민들이 망하게 생겼어요. 더 가난해지게 생겼어요. 이런 상황에 절망하고 한숨만 쉬고 이제 큰일 났다. 땅만 두들기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거야. 땅콩 가지고 연구를 하라고. 그 조지 워싱턴 거버는 땅콩 연구에 몰두합니다. 연구를 통해 땅콩, 버터, 구두약, 크림, 식용유, 의약품, 화장품, 건축 자재 등을 개발해야 됩니다. 덕분에 그 지역에 수십 개의 공장이 세워지고 가난에 허덕이는 남부적 흑인들을 건져냅니다. 조지 워싱턴 거버는 1923년 과학계 공헌한 공로로 스프링간 훈장을 받습니다. 이게 흑인이라고 무시할 처벌이 아니에요. 너무나 미국에 귀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백인들까지도 존경하는 인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훈장을 주죠. 1942년 남부의 농업경제에 기여한 공로로 루즈벨트 메달을 받습니다. 1947년에 그가 태어난 다이아몬드 그로브의 모세 카버 농장에 기념관이 세워집니다. 1951년에는 미국 50센트 주화에 그의 모습이 새겨집니다. 미국 돈 동전에 조지 워싱턴 카버 얼굴이 새겨졌어요.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돈 쓸 때마다 자기 얼굴 보면. 1977년 위대한 미국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갑니다. 1990년 위대한 발명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갑니다. 최고의 명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성공 비결을 물었을 때 조지 워싱턴 커버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깐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뜻,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 내 계획, 내 지혜, 내 인내, 내 수단, 내 방법, 내 노력으로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해 주세, 이끌어 주세, 도와주세, 역사해 주세.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앞길을 이끌어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셨고 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가난했는데, 모욕을 당했는데, 멸시를 당했는데, 흑인이라고 대학에서 거절당했는데 다 뚫고 나간 거예요. 뭘로? 기도로. 우리 청년들 기도의 용사들이 됩시다. 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느헤미야는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곳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시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제가 한국 교과서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이 교과서 기독교가 대체를 못한 덕분에 좋은 내용들이 싹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교세 확장했다 이런 것만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못 살았잖아요. 진짜 열악했잖아요. 문화적으로 정말 뒤떨어졌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들어서 학교를 세운 게 기독교죠. 연세대학교, 숭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오산학교 유명하잖아요. 남강 이순 선생님이 30살에 오산학교의 교장이 되었었죠. 거기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남강 이순 선생님이 아니고 조만식 선생님이 30세 됐죠. 이순 선생님도 아마 오산학교 관련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병원, 의료 같은 것들, 세브란스 병원 같은 거, 광의원 같은 거, 그거 다 교회 간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글이 언문이라고 무시를 당할 때 성경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한글을 널리 쓰도록 보급한 게 교회였었죠. 여자들이 사람 대접 못 받았어요. 남녀 7세 부동석이었어요. 그런데 여자들도 와서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도록, 물론 그냥 한 자리 섞여 앉은 건 아니었어요. 그때는 기억자 교회가 있어요. 제가 가봤는데 강단이 있고 이렇게 건물이 있고 이렇게 건물이 있고 그래서 이쪽에 남자들이 앉고 이쪽에 여자들이 앉고 그래서 남자 쪽에서 여자 쪽이 안 보이고 여자 쪽에서 남자 쪽이 안 보여요. 설교자는 양쪽이 다 보이고 양쪽 성도들이 목회자는 다 보이고 그렇지만 이렇게 앉아서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박사학위자가 박마리아죠. 이 박마리아도 역시 교회를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게 된 거죠. 물산 장려운동 같은 거, 절제운동, 담배, 술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일찍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거, 이거 조언 풍수 끄는 거, 이것도 다 기독교가 한 거죠. 진짜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거를 지금 다 싸그리 무시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좀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느헤미야가 자기 길을 끄집어내요. 가겠다고, 고향에 좀 돌아가겠다고. 그때 이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필요 없잖아요.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보내놓고 끝입니다. 굳이 오기를 바라지 않아요. 근데 너 가긴 가는데 와야 돼. 언제 다시 올 거야? 다시 내 밑에서 신하해야 돼. 언제 다시 올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 신임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정족들이 흠을 찾는데 흠이 없어요. 깨끗해요.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예수 믿는 장관들이, 예수 믿는 고위공직자들이 다니엘처럼 흠도 정도 없이 깨끗하게 청문회할 때 욕 바가지 얻어먹기만 했고 언론에서 참 지저분한 거 다 드러내지 않고 좀 깨끗하게, 그래서 전 국민들이 인정할 만큼의 삶을 사는 신앙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직장에서 또 이웃에서 학교에서 만난 사람과의 관계 등 속에서 인정받고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3장 너는 마음을 다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삶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이 느헤미야가 인정을 받으니까요, 느헤미야가 요청하는 걸 다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살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참 인정하고 존중을 받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합시다. 따라합시다. 느헤미야는 대적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다. 저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원수 마귀가 볼 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건들 필요조차 가치조차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질 때 누구를 집중 공략합니까? 위험 요소가 되는 대상을 집중 공략해요. 마귀도요 머리가 돌아갑니다. 창세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란 말이 지혜란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지혜로 해석을 하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간교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팽팽팽팽 잘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요. 마귀가 저는 아예 안 건드리던데요. 그랬더니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격이죠, 충격. 참 직선적으로 얘기를 해줬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팔복 중에 8번째 항목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받기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시작한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해요? 너희를 예수 믿기 시작했지 이제 형통할 거야, 돈 벌 거야, 성공할 거야, 출세할 거야, 앞길이 고속도로 깔리지 쫙쫙쫙쫙 열릴 거야, 기대해. 이런 말 안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다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내버려두면 위험하거든요. 내버려두면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마귀 세력 축소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내버려둘 수 없는 거예요. 사람 통해, 환경 통해, 처지 통해, 사건 통해, 문제 통해, 장애물 통해, 감정 통해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다고 패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승리 주심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기를 만날 때, 공격을 받을 때, 핍박을 만날 때마다 더 성장하고 더 능력이 있어지고 더 승리를 경험하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져 가는 거죠. 할렐루야. 겪어봐요. 겪어보면 알아요. 저도 막 수없이 겪어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들었잖아요. 마침내 뇌 수술까지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확실한 게 뭐냐면 이제 뭔 일이 생기면은 야 하나님 이번에는 무슨 기적을 행하시려고 그럴까? 가슴이 덜컥하고 왜 맨날 나만 이렇게 힘들지? 하나나 이렇지 개처가 다 쓰러졌지
안티들에게 공격당했지. 수많은 소송에 휘말렸지. 거기다 뇌수술까지 해야지. 왜 나만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비참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게 속아낼 일이 많지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능력, 역사, 기적을 경험할 찬스가 왔네. 이 생각이 드니까 또 겁날 것도 없고요. 참 사람이 담대해져요. 간이 배밖에 나오게 되더라고요. 자, 이 느헤미야가 온다는 말이 들리니까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느헤미야를 굉장히 괴롭혀요. 유대인들을 엄청 못살게 굴어요. 비웃어요. 야야야야야야야, 니들 흙무더기에서 성을 짓는다고? 불탄 것을 다시 재건한다고? 야야야야, 니들이 짓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야, 우리 저놈들 기습해서 죽여버리자. 막 별이별 위협, 협박, 온갖 잡동사들이 다 일어나는데요. 그 덕분에 느헤미야가 더 위대해졌어요. 그걸 다 뚫고 나갔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예루살렘 성을 다 태워버렸거든요. 그 덕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능력 많으시구나, 위대하시구나,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저런 위협, 저런 어려움, 저런 한계, 저런 문제 속에서도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찬스를 오히려 가지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볼 때 답답하고 속상하고 열받고 짜증나는 존재로서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놈들은 건들 필요 없어. 내버려둬도 세상과 짝하고 살 거야. 저놈들은 내버려둬도 어차피 선한 영향력 못 미쳐. 저놈들은 내버려둬도 어차피 기도 생활 안 할 거고 예배 생활 목숨 안 걸 거고 저놈들은 어차피 내버려둬도 영원 구원하려는 열정도 적고 선교에 대한 뜨거움도 적기 때문에 한 생명도 살려내지 못하고 그냥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부끄러운 부활을 받으지 우리 따라 지옥 가든지 할 거야. 그러니까 내버려둬도 돼. 그 비참한 거죠. 불쌍한 거죠. 야, 예수 전성교회 청년의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타격이 심해. 어떻게든 좀 해봐. 그래서 막 공격이 들어가는, 근심하게 만드는 이런 능력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이야기 안 하고 마무리 짓게요. 공장을 운영하던 부부가 있어요. 남편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아내분이 참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 집사님이세요. 아내의 기도 덕분에 길이 잘 열렸는지 공장이 잘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공장이 불타버린 거예요. 다 잿더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격이 커요. 얼마나 상심이 커요. 남편은 울고 있고 아내는 그 길로 교회로 달려가서 강대상 앞에서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지난 6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톱에 피가 나도록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남은 것은 다 터버린 공장뿐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매달려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수익이 생길 때마다 주를 위해서 사용했는데 이게 뭡니까? 사람은 누구라도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 떨어지면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무너져 내린 상태로 끝까지 있으면 안 되죠. 가만히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 공장이 불타는데 다행히 남편은 화상을 입거나 죽지 않았어요. 이거 감사한 일이네. 공장은 불탔는데 아직 우리 부부 건강은 괜찮아? 이거 감사한 일이네. 그리고 결정적인 건 공장은 불탔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잖아. 나를 버리시거나 떠나신 것이 절대 아니잖아. 이거 감사한 거네. 그래서 이 아내 집사님이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풀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장이 불탄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장이 불탄 것도 감사합니다. 계속 고백을 하다 보니까 마음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영의 고백, 마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막 충만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장 불탔는데 이거 재건할 자금도 하나도 없는데 집은 불타지 않았으니까 집에 아직 통장, 남자애는 돈이 있는데 이걸 몽땅 꺼내서 감사한금까지 드려버렸어요. 말이 안 되죠. 이후에 공장
관련자들, 친지들, 동료들, 교회 성도들이 도움을 줘요. 모금을 해줘요. 그래서 다시 빈약하지만 공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교인들이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을 보면서 남편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교회를 따라다니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교회 집사님이 돼요. 여러분 잘 들어요. 공장은 불탔지만 남편이 예수 믿게 됐으면 이거는 저주가 아니고 복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하고 급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수 믿을 수만 있다면 이건 복이고 복입니다. 그리고 사업도 정상궤도에 올라갑니다. 이 회사가 뭐냐? 삼양가구입니다. 삼양가구. 근데 이 부부가 이제 수백 명 직원을 벌인 큰 회사의 사장이고 사장 부인인데 관심이 뭔지 알아요? 영원권. 그래서 9인승 승합차를 사서 교인들 전도 대상들 실어 나르는 거. 이거를 계속 해요. 여러분,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면서 원수 마귀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제가 좋아하는 표현 따라합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거대한 세상, 엄청난 세상, 무서운 세상, 무지막지한 세상이 아니라 이 대단해 보이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 원수 마귀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성도들이, 여기는 청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막 휩쓸면서요,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공포에 사로잡혀요. 주눅 들어요. 그런 거 겁먹지 말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두려울 대상은 딱 한 번 하나님밖에 없다고. 뭘 두려워요?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상황, 처지, 문제, 환경 앞에서도 등들이 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늘 나라 확장해서 영계에서 원수마에게 근심을 끼치는 주님의 종들로 우뚝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심 있는 가치를 하는 사람이었다. 뭘 먹을까 마실까 그런 걱정이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의 성을 어떻게 세우지?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어떻게 회복해야 하지?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지? 이것 고민하는, 이것 때문에 가슴 아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로 진짜로. 예? 진짜로 진짜로. 그냥 여학생 하나, 그냥 남학생 하나, 그냥 막 직장 하나 가지고 막 인생 모든 게 다 걸린 것처럼 그냥 인생 이거 다 끝난 것처럼 막 주저앉아가지고 그런 사람 말고 좀 스케일 크게 한국교회 전체를 이 나라를 품을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로 기도가 몸에 배이는 사람. 아파도 기도하고 피곤해도 기도하고 바빠도 기도하고 다른 걸 못해도 기도를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인정도 받고 무엇보다 원수마귀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팔을 동동 두르게 만드는 영적인 문제, 영적 거인으로 서는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